지혜로 분별력을 키우십시오라는 말씀으로,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나누기 전에 제가 고민할 때 여러분 아멘 하시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사람에 대한 유형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해 소개하길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하다, 온유한 사람. 여러분 먼저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 같겠는가 라고 먼저 물음으로 시작을 하죠. 지혜자, 지혜로운 사람. 이 지혜자에게 생기는 한 가지 뚜렷한 증거는 살았던 얼굴이 온유한 얼굴로 변한다는 것이죠. 찡그러진 얼굴이 펴진다는 것이죠. 온유함은 그저 유익함이 아닙니다.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들의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라고 합니다. 프라우스. 그래서 야생동물이 잘 길들여지면 주인이 프라우스, 그러니까 온유해졌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처럼 말씀 앞에 순복하고 사람들 앞에서 모든 관계 가운데 좋은 온유함이, 부드럽고 너그러함, 이렇게 너그러운 모든 태도를 온유, 프라우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 온유함이 있어야 교회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누가 믿음이 좋은지 사람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믿음에 좋은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너그럽다는 것이죠. 넓은 마음이 있고 그에 따른 미소가, 표정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그런 딱딱하고 굳어진 얼굴이 우리는 환하게, 편하게, 생동감 있게 얼굴의 유형이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언행도 부드러워지죠. 성품도 온유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글쎄요, 부드러운 것이 사는 길이고 이기는 길이 아닐까요? 자동차에는 2만여 개의 딱딱한 그런 철로 된 부속품이 있습니다. 그 딱딱한 것들이 모여서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갈 수 있습니까? 그 기계 덩어리가 그 기계 사이사이에, 왜냐하면 윤활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기계 사이사이에 윤활유가 있어서 부드럽게, 너그럽게, 온유함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일이 없다면 굉장히 큰 소리도 나고 매어도 심하게 난다는 거죠. 교인들이 어떻게 그 천성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소수의 가족도 막 이렇게 아웅다웅 막 싸우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싸움이 많겠습니까?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힘든 상황 없이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을 넓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각각 개개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한 성도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람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 충성된 사람, 바로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전도자는요, 왕의 건의에 순종하고 충성해야 한다는 그런 언급을 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그 왕, 권위, 리더의 그 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리더의 건의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리더의 건의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자,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리더, 정당한 리더의 건의를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건의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왕이 잘못된 길로 가도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리더니까 충고하면 안 됩니까? 또 아니라는 거죠. 계속 기도하면서 시기와 판단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판단력과 그 말로 왕의 길을
그 왕의 어떤 그 잘못된 그 길을 겸손히 이끌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중간 관리자도 그런 굉장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4절과 5절에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충성은요, 때를 기다리는 삶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른 말도 가장 적절한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때에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서는 이것을 처세술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바른 말의 목적이 무조건 판을 깨트리는 것에 있지 않고, 그것을 뒤집어 엎는 것에 있지 않고, 정말로 바르게 되기를 원하는 것에 있다면 시기와 판단을 잘 분별해서 적당한 때에 말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지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판단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 공동체에 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때 그 결과를 위한 과정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즉흥적으로 말을 내뱉으면 좋은 결과보단 조금 어려운 결과들이 더 많이 발생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도 화가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충성된 사람. 자, 마지막 4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 어느 가수가 겸손은 힘들어. 이 노래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라디오에서 들었지만, 겸손한 사람. 자, 오늘 마지막 절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본다면은요, 사람은 내일 일어날 일은 아무도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역사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생각지도 못한 이 문제의 장벽도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 사람들은요, 자기가 꽤 괜찮은 존재인 줄 알다가 한순간에 은혜를 받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인 줄 깨닫습니다. 기고만장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진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처럼 은혜 받고 겸손해져야 하늘의 문, 그 축복의 문도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은요, 축복을 결정적으로 막는 자신 안에 뿌리 깊은 교만을 치유해 줍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만 사실상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힘이 생기면 교만의 지름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다. 제가 지금 드리는 몇 문장의 이 말이 전도서의 핵심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가장 추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라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은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한없이 높아지다가 망한 길로 가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낮추시려는 하나의 배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킬 때에 그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뚜렷이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 더 낮아지시기 위해,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기 위해 그런 고난을 허락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련과 기도 제목이 생길 때, 내 마음이 어려울 때, 그래서 이 새벽 제단을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길 때에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에는 그래,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 내 뜻대로 될 수 없는 일들로 많음을 겸손에 지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자신을 낮출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기적, 그것들이 여러분 이 새벽기도 안에 예배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세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기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 말씀을 읽다 보면 때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때를 나열하면서 인생에 있어서 좋은 때와 나쁜 때를 나열합니다.
전도서에는 그런 것들이 특별히 많이 언급되죠. 대부분 인생들의 과거를 회고해 보면 자랑거리는 수고와 슬픔뿐이다. 전도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수고와 슬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의 자락은 수고와 슬픔이고 신속해가나 우리가 날아가나. 시편 90편 10절의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뒤돌아보면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극한 고통과 슬픔의 그 순간이라도, 어려움이 닥치는 그 순간이라도 주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와 은총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모인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을 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안식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 이 말씀은 인생의 매일매일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지심, 그 도우심, 나를 세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일의 성취 역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 안에 들어가야지만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 그러므로 사람들은 올바른 결단을 내릴 때 가장 적절한 시기를 분별해야 할 책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물론 여기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때가 인생의 생각과는 다르다. 그렇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 교훈의 핵심은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간은요, 우리 인생을 무한정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교차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교차로에서 사랑하는 우리 평택 가족 여러분, 이 교차로에서 시간의 의미를 이해하고 바르게 그 시간을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그 지혜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온유한 사람, 충성된 사람, 겸손한 사람, 이 세 가지 사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